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의 품에 꼭 안길 때 하나님 나 때문에 기뻐하시죠. 하나님 나 때문에 행복하시죠. 언제나 하나님 품에 안겨요. 교회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데 모두 지켜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지내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자, 친구들, 기억나나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보았었죠? 맞아요. 바로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큰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시간에는 같이 영상을 통해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려 해요. 다윗과 골리앗. 옛날 유다 베들레헴에
양을 치는 다윗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다윗은 사자나 곰 같은 무서운 동물로부터 양들을 지켜주는 용감한 아이였답니다. 어느 날 이웃나라 블레셋에 사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힘센 골리앗, 나와 싸우자는 어서 덤벼라. 힘도 없는 너희 따윈 날 이길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무시하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하지만 모두들 다윗을 말렸죠. 다윗! 골리앗은 엄청 크고 힘이 센 블레셋의 대장이고 너는 작고 약한 어린아이야. 너무 위험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자나 곰과 싸울 때에도 날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입으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튼튼한 갑옷과 투구 그리고 칼까지 주었어요. 하지만 갑옷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다윗에게 맞지 않았어요. 전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물매와 돌멩이 5개면 충분해요. 자, 골리앗, 내가 왔다. 하느님을 모욕한 널 용서하지 않겠다.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덤벼라! 골리앗은 작은 다윗을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놈이나 지방울 많은 녀석이 겁도 없구나. 어서 와봐라. 내가 너를 한 방에 박살내주마. 야! 기다려라, 이 거인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야! 골리앗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를 이마에 맞고 쓰러져 버렸지 뭐예요. 우와! 다윗이 이겼다! 하나님 만세! 하나님 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놀랍고 기뻐서 함성을 질렀어요. 도망가자! 블레셋 군사들은 혼비백산 도망쳐버렸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은 작고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누구보다도 강하고 용감했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아요. 잘 보았나요? 골리앗은 자신의 힘을 의지했고 자신이 가진 칼과 창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의지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 너무나도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였어요. 그러던 다윗에게 오늘 많은 일들이 생겨나요.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시기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적어도 시기심은 우리 마음에 좋은 감정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해요. 누군가에 대해서 좋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 미워하는 태도를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화가 나고 어느 때에는 슬프기도 하고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자라나는 그런 마음을 시기심이라고 말해요. 부모님이 나보다 동생이나 다른 가족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것에 화가 나고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만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물건이 있지만 나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럽고 짜증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 말씀 잠언 14장 30절에는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은 다른 친구나 남에게 행동하는 내 마음의 모습이지만
정작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아프고 내 마음이 다치고 뼈가 썩듯이 내 몸이 상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시기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것이며 곧 죄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시기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자,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보려 해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질투하여 공경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죄가 가득하여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걱정하고 슬픔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우정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누군가를 위할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남을 때리고 빼앗고 질투하며 공경에 빠뜨려서 이웃을 아프게 하는 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죄인의 모습이자 바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행동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남을 미워하고 깔보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답지 못하도록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울왕과 군사들을 향해 승리의 환호성으로 환영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며 환호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말에 사울왕은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어요. 이 전쟁의 주인공은 바로 왕인 나, 사울이 되어야 하는데 왕을 높이지 않고 작은 소년인 다윗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사울왕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왕에서 떠난 후에 여전히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 사울왕을 위해 평소와 같이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려고 했어요. 사울왕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와 함께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창을 잡았어요.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말하며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어요.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닌 다윗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은 사실 사울왕의 아들, 즉 왕자였어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고 자신의 겉옷과 무기들을 다윗에게 선물했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 수도 비교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노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다윗을 따뜻하게 대해줬으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오히려 그와 더욱 가까이 지내고 그와 우정을 나누었어요. 자신의 목숨을 나눌 정도로 서로 우정이 두터웠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말렸어요. 사울은 그때마다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미 그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결단코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매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아니야, 이제는 아버지가 널 죽이지 않을 거라고 했어. 항상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내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셨어. 그런데 이런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 안 하실 일 없어. 사울왕이 너와 나 사이의 우정을 알기에 말하지 않은 것이야. 내가 슬퍼할 것을 알기에 너에게 일부러 말하지 않은 것이야. 라고 대화를 이어갔어요. 내가 널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내일 왕궁의 잔치가 있기에 나도 참석해야 하지만 난 갈 수가 없어. 여기 들판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어야 할 것 같아. 만일 내 아버지 사울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알아봐 주었으면 해. 라고 말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안심시키며 사울왕의 마음을 알아보고 만일 죽이려는 마음이 있다면 도망갈 수 있도록 알려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다윗, 나에게도 약속을 하나 해줘. 언제든지 우리 가족을 선하게 대해주겠다고 약속해줘. 후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모두 이기고 두려운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한 약속을 기억해 줘야 해. 라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윗은 말했죠. 3일 뒤에 여기 숨어 있어. 내가 화살을 쏜 후에 나의 종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그렇게 말한다면 넌 안전한 거야. 하지만 화살이 내 앞편에 있다 라고 말한다면 도망가라는 신호야. 하나님께서 너를 피하게 도우실 거야. 라고 서로 신호와 약속을 정하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왕궁의 잔치가 벌어졌고 요나단은 아버지인 사울왕이 다윗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보았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요나단은 물었어요. 이에 사울왕은 넌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가 왕이 될 수 없다. 다윗이 왕이 될 거란 말이야.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해. 그가 죽으면 너도 나중에 기뻐할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시기심에 빠져있는 사울왕과 달리 요나단은 자신의 친구인 다윗을 구하기 위해 약속대로 화살을 쏘았어요. 그리고 종에게 말했죠. 화살이 내 앞편에 있다. 그 소리를 들은 다윗은 자신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울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쳤어요. 친구들, 우리가 오늘 보았듯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분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하는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자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심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며 나아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어요. 이러한 시기심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시기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작은 싹이 더 큰 죄를 일으키고 우리를 더욱 죄악에 빠지게 해요. 가인과 아벨 때도 시기심으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우리는 시기심이라는 죄악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시기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해요.
불필요한 마음을 버려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해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시도록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에 내가 지금 시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칭찬할 줄 알아야 해요. 그 친구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을 감사해야 해요. 그것이 요나단처럼 진정으로 남을 위한 것이고 사랑하는 태도일 것이에요. 나아가 친구를 시기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칭찬함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